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참고하시고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시험에 기뻐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모든 시험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 등반을 하다가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등반하는데 이제 절벽에서 미끄러져서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나뭇가지를 하나 딱 잡았습니다. 나뭇가지 잡았는데 그때부터 막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렸습니다. 자, 나뭇가지를 믿음으로 놔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나뭇가지를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기 주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날이 밝았어요. 보니까 탁 땅을 보니까 거기 30cm만 탁 내려가면 맨 땅이에요. 그거를 그냥 주님 음성 듣고 내려놨어야 되는 건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였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자, 오늘도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면, 주의 종이 되면 시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를 하면 할수록 이 시험의 강도는 가면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정말 이 시대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오늘 말씀으로 한번 이겨보리라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 가족들을 위해서 시험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의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 당시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전역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 흩어져 있는 그 모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나만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모든 자들에게 시험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이 쓰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러 이깁니다. 그럴 때 이세벨이 이제 정말 엘리야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면서
자, 열왕기상 19장 14절. 제가 오늘 지면상 오늘 이 말씀을 넣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다가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야도 나만 이런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만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겼다는 거예요. 나만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험의 종류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이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는 한국말로는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영어로 원어로 보면은 확실하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외부로 닥치는 이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은 시련에 대해서, 자, 시련, 유혹, 테스트가 있는데, 자, 오늘 먼저 시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여기서 여러분 이 시련은 한번 볼펜 있는 분들은 적어보세요. 영적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질그릇이 깨어진 사람, 거기 질그릇을 깨트려서 영적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질그릇을 깨트려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딱딱한 이 질그릇 딱딱한 질그릇에 물을 부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질그릇에 물을 부으면 물이 그냥 흘러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을 막 부셔요. 깨트립니다. 그러면 그 질그릇에 물을 부을 때 깨진 질그릇은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 이게 흙으로 다져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짐의 법칙이라고 해요.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 우리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깨트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 또 죽어가는 그 고통받는 영혼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깨트려 주세요. 저를 부셔주세요. 저는 사역 초기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를 부셔주세요. 깨트려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겸손히 받고 또 어떤 영혼도 내가 참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진 질그릇으로 쓰임받는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떤 시련도 정말 감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한국말로는 시험인데 이 말은 유혹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이 올 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유혹은 사실은 작은 유혹에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작은 유혹이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큰 소를 훔친 도둑이 경찰서에 와가지고
그 경찰서장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황소를 훔치지 않았어요. 저는 소 고삐를 그냥 이렇게 끌고 왔을 뿐인데 소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장이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도 당신 수갑만 채워서 손만 가져왔는데 당신도 왔다는 거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고삐를 가지고 오는 그 작은 유혹이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큰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 택하셔서 쓰시는 자들에게 이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인터넷을 클릭하는 걸 조심하고, 작은 유혹이 큰 죄가 된다고 여러분 꼭 믿고,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법,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유혹을 3가지: 피하고, 버리고, 대적하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유혹을 피하고, 버리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유혹을 요셉처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버린 만큼, 이 물을 버리면 새로운 물이 담겨질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버릴 때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또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성의 사람, 영적 전쟁에,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3번째는 시험입니다. 이건 테스트. 여러분,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미 믿음의 단계가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길 만한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럼 감당할 시험을 주신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새 가족들이 참 이 예배에 순종해서 막 금요철야 나오고 또 새벽 예배 나오고, 근데 순종할 때마다 은혜 주시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 참 지방에서 여기 금요일마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 자식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기도받고 성령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의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또 지난주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는데 태신자 전도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참여했어요. 일주일 동안 목사님 기도하니까 제가 기도가 회복됐어요. 몸은 피곤한데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환경을 이길 만한 능력자가 되면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새 가족이 또 지난주 태신자 전도훈련에 참여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자기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참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체계적으로 이걸 성경적으로 쭉 설명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할 때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에게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이 이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거야. 온전히 기뻐하는 거야. 우리 한번 같이 야고보서 1장 12절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제 수많은 시험들을 당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먹고 또 불뱀에 물려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이 정탐을 했는데 거기에 키 큰 아낙 자손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도저히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지파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고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 열지파 막 100만 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죠. 저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을 기뻐하니까요. 어떤 시험에도 기뻐하니까 그 시험이 시험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대해서 기뻐하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모든 시험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어떤 시험이 와도 이제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시험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을 통해서 준비된 그릇이 되는데 두 가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게,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시련은 내가 더 이상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시련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어느 날 인내하다 보니까 이 시련이 더 이상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기르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이 아닌 거죠. 저는 지난 주간에 모처럼 저희 어머님이 요즘 이대 입구에 계세요. 이대 쪽에 계십니다. 그 친구들이 거기 많이 계셔서 그동안 저희들이랑 함께 살다가 친구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애들과 함께 가서 식사를 했는데 우리 광복절 날 아침에 그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자, 그리고 내려오는데 거기 이대 밑에 굴레방다리가 있잖아요. 굴레방다리에서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군고구마 장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장소를 우리 애들하고 가봤는데 우리 애들이 다 그러는 거야. 아빠 이제 여기 그만 가. 이제 우리 장소 다 외웠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갔나 봐요. 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이번에도 가면서 회상하는 게, 그 한 2, 3개월 동안 고구마를 파는데 어떻게 장사가 잘 되는지 첫 해에 제가 300만 원 벌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고구마를 파는데 그 추위에 고구마 사세요 하는데 그 혹독한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고구마를 팔아도 기쁨으로 파니까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모든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더 이상 시련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번 훈련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기쁨으로 모든 견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견딤은 우리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다.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기쁨으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인내의 과정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지를 가는데 어차피 비행기를 타게 되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는 그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쁨으로 신방도 하고 또 성경도 보고, 또 비행기를 딱 타면 어쨌든 5시간, 10시간, 12시간 그 선교지에 가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거리에서 거기서 성경도 보고 말씀도 준비하고 또 거기서 전도도 하고, 또 스튜어디스들 만나면 저는 제가 항공회사 다녔기 때문에 제가 항공회사에서 20몇 년 전에 일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반가워해요.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가워해요.
그래가지고 다 얘기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옛날에는 내가 참 지루할 수도 있는 시간인데 내가 생각을 바꿔서 얼마든지 이 시간을 내가 주님 안에서 친밀함으로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실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련은 사실 주님의 수준에서 보면 아무 시련도 아니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기쁨으로 이제부터 인내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만 크게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인내로 온전한 사역을 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인내로 온전한 사역을 하게 하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한 사역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 시련이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인내로 온전한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참 고통 가운데 막 다듬어질 때 쓸만한 그릇이 되고 막 악기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G12 지도자님들, 우리 부서장님들, 여러분 정말 전도할 때 여러분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는. 자,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바로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 인내의 경주를 해서 어느 순간에 다 응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25년 동안의 인내의 경주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결국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옥토밭, 결국 정말 옥토밭에 말씀이 뿌려진 자가 어떤 사람인가?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따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결국 인내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련을 허락하셔? 시련은 가장된 축복이다. 한 가지만 적어주시오. 시련은 가장된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아들이 심한 천식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많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엄마, 내가 고참이 나를 계속 이제 괴롭히고 그리고 밤마다 이제 집합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막 연병장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시련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라.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계속 이제 그것에 인내하면서 이제 뛰었습니다.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심한 천식이 뛰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면회를 갔는데 엄마, 내가 참 그 고참이 나를 뛰라고 했을 땐 그렇게 정말 고참을 때려주고 싶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천식이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제 고참한테 경례를 했대요. 충성! 딱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우리 선배님 때문에 제가 우리 병장님 때문에 이 천식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참이 너무 이렇게 어리둥절한 거죠. 그러면서 너 내일부터 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뛰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 하냐면 엄마, 난 그래도 내일부터 더 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더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지금 당장 일어나는 시련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시험이 올 때마다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게 하신다. 자, 옆에 분에게 시험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에게 참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우린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만 생각합니다. 어려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너희든지 누구든지, 우리 선교사님들만, 주의 종들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혜가 이 지혜는 이 말씀의 문맥에 따르면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없이 허락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답을 알고 계시죠.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가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자, 야고보서 5장 17절 20절 엘리야의 예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할 때 비가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냐고 다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참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의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간증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실패가 올 때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고백이, 자신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마귀는 찾아와서 이제는 끝났다,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좌절감이 찾아옵니까? 누구든지 그렇죠. 그러나 자기는 시험이 올 때마다, 실패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너는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계속 실패했지만 결국 마침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서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금요 집회 때 엎드리고, 새벽 기도 때 엎드리고, 여러분 사무실에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시험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 겸손하게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험을 통해서 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한 힘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여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참 20여 년 전에 참 이렇게 사역자가 전도사로 사역을 20여 년 전에 하게 됐어요.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 참 야고보서 강해를 하는데 저에게 참 이 말씀이 도전이 됐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이게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참 전도를 하는데 참 이분이 참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을 받는, 참 여기에 도전을 가지고 참 정말 이분 성령, 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그 의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이분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의심하지 않았을 때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의심하지 말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될 때가 있구나. 또 한 번 어떤 분이 참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신방을 갔는데 참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처음으로 제가 허리 환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지만 또 의심이 올려요. 이거 기도했다고 오늘 안 낫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두 마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여러분 그 기도하고 나서 제가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다음날 전화해 봤더니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이런 훈련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좋은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참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이 요즘 계속해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시련을 통해서 이제 다 영적인 다음 단계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시련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면 우리는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보는데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 한 원반 던지기 선수가 있었는데 이 원반 던지기 선수가 이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반은 보통 우리가 경기에서 쓰는 원반은 바깥이 쇠고 안이 그 나무래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더 강한 훈련을 받으면 이 원반을 더 잘 던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원반 전체를 쇠로 만든 원반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일반 원반보다 3-4배가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정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던지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실제 경기가 딱 됐을 때 실제 원반을 가지고 쇠와 나무로 된 그 원반을 던질 때 정말 일반 사람들보다 비교가 안 되게 원반을 던진 거예요. 몇 년 동안의 강한 훈련을 통해서 그 원반을 던지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지금은 훈련받지만 여러분이 그 시련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시련을 이기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만나도 그 시련을 이기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여러분이 어떤 시련, 정말 사람의 시련, 환경의 시련, 재정의 시련이 올 때마다, 그 시련이 올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뻐하면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광야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모든 시험에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